그래서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저희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하시고자 하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머리를 통해 생각하시고 우리의 눈을 통해 보시며 우리의 입을 통해 말씀하시고 저희들이 주님의 음성을 이 아침도 잘 듣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마음을 통해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손을 통해 만지시며 우리의 발을 통해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주님만이 오늘 저희들을 통해 일어나는 일에 유일한 설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오직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열왕기상 1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열왕기상 13장 1절에서 10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전과 같이 되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갈라진 베델 제단이에요. 갈라진 베델 제단. 여러분이 여기 왜 갈라졌을까요? 여러분 언제나 잘 생각해야 될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건 관계예요. 관계.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인간관계. 그런데 이제 모든 인생의 문제가 어디부터 오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짐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언제나 이렇게 돌아봐서 뭐가 어렵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3사에서 3생으로 옮겨갔다 그럽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죽음은 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짐으로 영적인 죽음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죽음, 육적인 죽음은 그러니까 육과 혼이 분리되는 거야.
그게 육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은 이제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 가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다시 만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죽음은 뭐냐? 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분리. 오늘 여기 갈라진 배달재단 이렇게 해서 지금 분리에 대한 얘기를 제가 깊이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죽음, 육적인 죽음, 영원한 지옥 죽음, 제2의 사망, 이 3, 4에서 3생으로 정말 예수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구원 얻고 이제 우리가 죽음은 끝이 아니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이제 부활의 영생을 믿고 또 우리가 천국감을 믿는 거. 그래서 3, 4에서 예수는 우리를 3생으로 옮겨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엄청난 은혜야. 이건 말로 행할 수 없는 은혜란 말입니다. 이 은혜를 언제나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감사하고 찬송하고 이 은혜만으로도 기뻐하며 죽음을 맞이해도 천국 찬송 부르며 갈 수 있는 사람들이 기도인이에요. 오늘 이제 이 어제 말씀에 이제 이 여로보암이 자기의 어떻게 보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웠다. 이제 우상 숭배가 이제 시작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나? 오늘 여러분에게, 주님 여러분에게 날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법이 없어요. 반드시 미리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하시고 날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오늘 뭐 찬송해?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예수님만이 빛이세요. 빛. 빛의 길대로 가야 길이 환하죠. 예수를 따라가지 않으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어둠으로 가는 것이. 예수만이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언제나 인생이 어렵고 그러면 누구를 바라본다? 예수. 이게 여러분 언제나 습관화돼야 돼요. 예수만이 길이니까, 예수만이 진리니까, 예수만이 생명이니까, 예수님만이 빛이시니까. 이게 명확하셔야 돼요. 여기서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요. 오늘 말씀 그래서 이렇게 시작해요. 보라. 여러분 잘 보시라고 언제나 영혼의 눈을 열어. 잘 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여시라고. 그게 중요하다고. 예수 믿으면 이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오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언제나 나 중심적인 시각으로, 인간 중심적인 시각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뭘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으로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은 선지자는 가짜예요.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뭐하고 있다고요?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그랬어요. 여로보암은 왕이지 제사장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지금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역할을 상실했어요.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내 역할이 뭐냐고요. 여러분 다 역할이 있다고. 가정에서는 남편의 역할이 있고, 남편의 역할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돈 버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 아내 사랑하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 가정은, 그러니까 관계가 깨지기 시작해. 제일 중요한 거 아내 사랑하는 거. 네. 또 아내의 가장 제일 중요한 일은 뭐야? 남편의 돕는 배필이 되는 것이에요. 네. 어떻게 남편을 정말 바르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아름답게 만들 수 있을까? 네.
그래서 좋은 남편, 좋은 아내 되는 게 우선이고, 그 다음에 좋은 엄마 돼야지, 좋은 아빠 돼야지. 이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사탄의 계계에 빠져서, 그래서 지난주 그 말씀, 기도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어. 예. 기도해야만 좋은 아빠, 좋은 남편 되지. 그렇지 않으면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하려고 그러다가 싸우고, 예. 아이들 강요하고, 예. 날마다 칭찬하는 아빠가 아니라 야단만 치는 아빠가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깨진다? 관계. 마귀는 언제가 하는 게 어떻게 하면 저 부부관계 깨뜨릴까? 어떻게 하면 저 가정을 깨뜨려 버릴까?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 지금 이 여로보암이 자기의 역할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할 일을 자기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2절.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얘기해요. 제단아, 제단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꼭 사람에게 얘기하듯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이게 이제 300년 후에 일어날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300년 후에 유다 왕 요시야의 종교 개혁을 다행하는데 그것을 이 하나님의 사람 선자가 와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언은 열왕기하 23장 15, 16절에 그대로 성취됐다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확실히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시는구나. 그것을 알 수 있는 사건이에요. 3절.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제 이런 일들을 일으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언제나 현실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꼭 해야 될 것, 꼭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이 얘기 왜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얘기 한마디로. 여러분, 왕이시여 당신이 왕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어찌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왕이 제사장 역할을 하고 당신의 정치적인 수단을 위하여 우상을 금송아지를 세우고 이웃을 하냐. 심판하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못 알아듣는 것이에요. 언제나 여러분 내 생각, 내 욕심이 내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여러분 이 생각을 잘 언제나 하셔야 돼요. 사람은 얼마나 고집이 세고요 자아가 강한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뭐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날마다예요. 날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을 게 있다니까요. 날마다 내 자아가.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어지간히 안 죽어요. 얼만큼 안 죽냐? 여러분 낙지를 먹으러 가면 이렇게 잘라줘요. 그죠? 근데 그놈이 잘라도요 막 꿈틀꿈틀거려. 이것이 내 자아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우리의 자아가 얼마나 강하고 고집이 강한지 잘못된 생각이 한번 들어가면 그것이 나를 아주 끈질기게 붙잡아요. 그래서 내 생각을 죽이셔야 돼요. 그 훈련을 날마다 하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지 않고는 내 성품 하나 내가 못 변화시켜. 여러분이 잘 알잖아요. 오래 믿었다고 성품이 아름답다고요? 아니요. 아닌 사람이 훨씬 많아요. 똑같아요. 왜? 자아가 안 죽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꼭 잊지 마셔야 돼요. 예수 믿으면 자아가 죽어야 돼요. 날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영적인 거인도 날마다 죽노라고 그러는데 나는 말할 것도 없잖아요. 주님,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해 주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이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4절,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 제단에서 손을 펴면서 그를 잡아라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어떤 일을 향하여? 그를 향하여 편 손이 그를 잡아라 한 것에 다시 거두지 못하며 마비됐다는 얘기예요. 저 말씀이요. 저놈 잡아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손이 말라서 다시 거두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징조를 보여주시는 거죠. 5절,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이건 무슨 얘기냐?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반드시 잊지 마셔야 돼요. 말씀은 현실이 됩니다. 말씀은 사건이 돼요. 반드시. 왜?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언제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야 돼요. 그게 중요해요. 베드로를 주님이 부르실 때도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지잖아요. 그런데 고기를 못 잡았어요. 주님이 그러잖아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 순간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힐 뿐만이 아니라 그날 주님은 말씀한다면 네가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베드로의 인생이 바뀌는 날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여 살 때 우리의 인생이 가장 아름다운 위대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을 의지하며 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니까. 언제나 환경에 따라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많은 사람이 환경에 따라 왔다 갔다 해요. 아니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언제나 말씀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의 눈이 열려 언제나 우리의 앞장서 계신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어떠한 환경에서도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 이걸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6절,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뭘 구하라고요? 은혜. 이게 엄청나게 중요해요. 언제나 은혜를 구하세요.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그러니까 보세요. 이 지금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역사가 있다는 걸 알으니까 그 옛날에는 자기 하나님이었는데 지금 내 하나님이 하나님부터 멀어졌다는 얘기예요. 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해 달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전과 같이 되니라.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마비된 손을 바로 회복시켜 주셨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한다고 생각하세요? 항상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예요. 여러분, 이게 최고 중요한 일이에요. 이게요. 아파보면 알고요. 죽음을 맞이하면 알고요. 인생의 외로움을 만나보면 알아요. 나의 외로움을 애게 해주실 분 오직 예수.
죽음을 이기게 하는 분 오직 예수. 정말 내가 정말 아플 때 누가 아픔을 대신해 줄 수 있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세상 사람들. 의사도 소용없는 순간이 와요. 그때 오직 나를 위로하고 나에게 소망을 주시고 정말 언제나 어느 때나 어느 상황에서나 함께 하실 분 오직 예수. 그래서 오직 예수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진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과 여러분 이렇게 평소에 친밀한 관계가 안 된 사람은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요 친밀한 관계를 가지시는 기도를 하시라고 이번 주에 깊이 말씀을 나눌 것이에요. 중요한 거, 이게 제일 중요하다니까요. 당신은 정말 주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 살아갑니까? 주님은 여러분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세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게 제일 중요한 거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마태복음 22장에 써놨단 말이에요. 제일 중요한 거 이게요. 그건 여러분만 알아요. 예. 쉬운 얘기로 여러분 가정에서 나와 부부관계가, 우리 부부관계가 어떤 관계가 여러분만 알잖아요. 다른 사람은 잘 몰라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알아요. 우리 부부관계가 참 사랑의 관계고 서로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관계로 살아가서 참 감사하다 이런 분이 있고, 우린 같이 살아도 그냥 동거할 뿐이야. 별로 마음도 안 나누고 그냥 바쁘기만 하고, 이렇게 평생을 사는 부부가 많다니까요. 친밀한 관계가 아니에요. 서로 안 통해. 주님과 관계도 그러면 큰일 나요. 이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주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셔야 돼요. 이걸 가장 사모하셔야 돼요. 제일 중요한 문제야. 인생의 어려운 일을 만나면 말할 것도 없어. 그 사람만 승리하는 것이에요. 누구나 인생의 외로움이 날이 와요. 힘든 날이 와요. 어김없이 죽음은 와요. 다 오는 거예요. 그때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도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느니라.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가리리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느니라. 이게 말씀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제일 중요한 일이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나의 사랑, 나의 고민, 교회. 필립 얀 씨라는 사람이 쓴 유명한 책이에요. 그분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교회의 여러 가지 모습을 이렇게 느끼고 회의를 느껴서 가나안 성도가 됐어. 쉬운 얘기로 교회 밖으로 나가서 막 방황을 하다가 다시 돌아와요. 그리고 나서 쓴 유명한 책이 나의 사랑, 나의 고민, 교회. 정말 교회를 사랑해야 되겠다는 이유를 썼어요. 그래서 요새 가나안 성도가 무지하게 많잖아요. 예수를 안 믿는 건 아닌데 교회에 시험 들어서 나가 있는 사람들에게 그 책을 소개하거든요. 거기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법을 기록해 놨어요. 첫 번째요. 언제나 위를 올려다 봐라. 그러면서 예배의 가장 중요한 관객은 회중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언제나 위를 바라보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라고. 이게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예배 드릴 때마다 무엇을 얻었는가가 아니라 내 예배를 주님이 정말 받으셨는가.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위를 바라다 봐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위를 돌아다 보라 그랬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자기 생각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벽을 세우고 인종차별을 하고 학벌차별을 하고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너무나 벽을 많이 세워놓는다는 거예요. 주위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모든 인종을, 모든 사람을, 모든 죄인을 사랑함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위를 돌아보라.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 속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시각으로 주위를 돌아보라. 그것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비결이다. 세 번째는 밖을 내다보라. 그러면서 정말 이웃사랑을 실천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해보라는 거예요, 이웃사랑을.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신앙생활의 제일 중요한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다. 여러분,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사람은 평생 구걸만 하는 기도만 하다 끝난다.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마지막 또 한 가지는요, 안을 들여다보라 그랬어요. 내 안에 있는 경쟁과 비판의 독을 제거하고 언제나 은혜로 채워달라고 기도해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너도 구원 못 받는다. 그런데 뭘 남을 그렇게 비판하고 남을 경쟁하고 잘난 척하고 그러냐고. 언제나 안을 들여다봐라. 너도 별 수 없는 죄인이다. 오직 뭐로 구원받는다? 은혜로. 이 네 가지를 잘 기억해라. 위를 올려다봐라. 주위를 돌아보라. 그리고 밖을 내다봐라. 그리고 안을 들여다봐라. 이 일을 잘하면 주님의 그 깊은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잘 주님을 진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기 은혜를 구하니,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면 주님은 언제나 회복시켜 주세요. 언제나 기회를 주세요. 언제나 우리는 오직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은혜를 깨닫는 만큼 다른 사람을 보는 눈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로 볼 줄 아셔야 돼요. 은혜로. 그래야 여러분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사람은 언제나 비판하고 정죄하고 우월감을 가져서 교만해지고, 뭘 가지면 또 뭐가 없어지면 낙심하고. 여러분 잊지 마세요. 행복해지는 비결은 뭐다? 은혜다. 조건 없는 사랑. 주님이 날 이렇게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식어지면 언제나 누가복음 18장의 탕자의 비유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 그 탕자가 이게 불효자식이거든요. 아버지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고 재산 받아갖고 나아가서 호랑방탕하고 다 털어먹고 창기와 함께 그리고 돌아오잖아요. 그게 환영받을 만합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날마다 그 아들을 기다리시잖아. 그리고 그 아들이 올 때 달려가서 그 아들을 껴안고 입을 맞추고 잔치를 벌여주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는 이런 사랑 없어요. 세상에는 그런 사랑 없다고요. 정말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다 찢어지고 실패하고 버림받고 아무리 큰 죄를 져도 나를 받아들이고 사랑해 줄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은혜로 사랑해요. 그래서 우리를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어떤 죄를 저질렀든지 어떤 상처를 받든지 우리를 영원히 사랑해 줄 분은 오직 주님뿐이 돼요. 이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은 승리하는 삶을 살아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랑 안에서 모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은 상처 때문에 아파하는 거예요. 상처 때문에 그렇게 아파하는 거거든요. 그 상처를 치료해 줄 분 오직 하나님의 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에요.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은혜를 구하세요. 주님 은혜를 달라고. 그래서 은혜 받으면 승리하는 것이.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요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고 지금 막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래도요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잖아요. 7절
왕의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이렇게 이제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얘기를 했어요. 8절.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여기서 잘 보시라고요.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지금 어떻게 보면 물질로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그래요. 여러분 물질의 유혹이 있어요. 예수님도요, 사탄이 시험하는데 이 돌들로 떡 만들어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40일 금식했다고요.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물질의 유혹, 권력의 유혹, 명예의 유혹이 꼭 있는 거예요.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은 넘어가지 않아요. 9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주님이 미리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말씀이 생각나야 돼요.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언제나 여기서부터 문제가 와요. 설교도 잊어버리고 설교도 잊어버리고 이걸 반복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안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된단 말이에요. 주일날 말씀을 딱 들었으면 그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승리한단 말이에요.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그게. 그러면 주님이 매주 주시는 은혜가 있다고요. 매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답게 빚어 가신다고요.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경험하는 거예요. 아, 성령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찬송하게 하는 삶을 만들어 주시는구나. 주님이 나에게 감사의 삶을 만들어 주시는구나. 그래서 어제 시니어 앱에서는 그 말씀 나눴어요. 제가 준비하면서도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시므온과 안나의 늙음의 영성. 그렇게 늙어야 된다. 시므온과 안나. 시므온은 언제나 성령의 지시와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감동을 받으며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정말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그리고 언제나 찬송의 삶을 삽니다. 언제나 정말로 새 시대를 향한 예언의 삶을, 메시아가 반드시 올 것이다 그러면서 만나는 거예요. 딱 그 성전에 왔을 때 마침 딱 거기 가요. 안나도 시므온도. 그리고 메시아를 만나는 장면이거든요, 그 말씀이. 안나도요, 남편과 7년 살고요, 남편 죽었어요. 평생 금식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겼더라. 이렇게 써 있어요. 평생을 그렇게 살아요.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더라. 그렇게 살아요. 그리고 메시아를 만난단 말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사모하여 사는 삶이에요. 여기 귀한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그래서 지금 여로보암 왕이 함께 먹고 마시고 내가 예물을 줄게 할 수 없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언제나 미리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하세요. 날마다. 여러분 이 음성을 잘 들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환경과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요, 청중의 눈치와 기대에 좌우되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만을 의식하며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 마음 그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러면서 거절하는 것이에요. 마지막 10절.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라. 그 말씀에 오늘 그래서 그 찬송 부른 것이에요.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예수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는 길이 잘 사는 길이에요. 바른 길이에요. 고난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려면 고난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길은 승리의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이 승리의 길이에요. 여러분 잘 산다는 생각을 잘하세요. 잘 산다는 것은 우리 한국 사람은 잘 산다 그러면 자꾸 부자로 산다고 해석을 해요. 그건 바른 해석이 아니에요. 잘 사는 것은 바르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거예요. 그럼 누가 제일 바르게 살았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그걸 아는 사람은 이제 예수님이 가장 바르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서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내 삶에 십자가가 있어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그게 바른 삶이에요. 이게 진짜 잘 사는 것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잘 사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이 땅에 고통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천국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날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정말 우리의 영원한 빛이 되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관계를 날마다 아름답게 회복시켜 주시고자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간절히 간구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회복되지 않은 모든 것들을 주님 안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오직 우리의 영원한 축복의 길이 되신 예수님, 우리의 영원한 진리가 되신 예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며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 내려놓고 진실로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넘치는 은혜를 주신 주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도 귀한 예물들을 드립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셔서 전능하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때마다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살아계심과 상주심을 경험케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